그날도 별일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이들 밥을 챙기고 서둘러 하루를 시작했지요. 특별히 기쁜 일도, 특별히 슬픈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날을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하루.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냥 하루가 사실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충만했던 날이었다는 것을요.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집을 사고, 남들은 차를 바꾸고, 남들은 인생이 한 칸씩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아직 여기 서 있는 것 같을까? 하루하루를 분명 열심히 살아왔는데, 손에 잡히는 건 왜 이렇게 없는 걸까? 그래서 더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더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걸까? 이 나이까지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게 있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긴다고요. 지금 내 삶이 부족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남의 삶과 나의 삶을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집을 산 사람의 하루가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의 하루가 있다는 걸, 차를 바꾼 사람의 고민이 있고 차를 못 바꾼 사람의 인내가 있다는 걸. 하지만 비교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차이는 뒤처짐으로만 보입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아이들은 자라서 이 식탁에 매일 모이지 않을 것이고, 지금처럼 시끄럽게 웃지 않을 것이고, 이 집안의 온기도 언젠가는 기억 속 장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을 살면서도 이 순간의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숨 쉬는 이 자리,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요. 부자가 되지 못해서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큰 집이 없어서 삶이 초라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내 삶을 스스로 하찮게 여기는 마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결과로만 인생을 평가받아 왔습니다. 얼마를 모았는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그래서 아무 일 없는 하루를 가장 먼저 버립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를 가장 쓸모없는 날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보셨습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야말로 번뇌가 잠시 쉬어가는 귀한 날이라고. 오늘도 아이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마무리한 당신. 그 하루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쌓이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느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에 남겨두었으면 합니다. 이 하루는 언젠가 가장 그리워질 하루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소중한 날들을 살아있을 때는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행복을 늘 나중으로 미룹니다. 이 정도로는 아직 아니야. 좀 더 나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그래서 오늘의 웃음은 참아두고, 오늘의 평안은 접어두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과 계속 거래를 합니다. 지금 이 하루를 내주고, 언젠가 올 괜찮은 인생을 기다리는 거죠. 부처님은 이 마음을 가래라고 부르셨습니다. 목마른 마음, 지금 가진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것을 갈구하는 상태. 가래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눈앞의 가족도, 눈앞의 따뜻함도 모두 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와 함께 웃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 행복은 이미 곁에 있는데 마음은 그걸 외면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시기엔 이건 게으름도 아니고 욕심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지금을 믿지 못합니다. 지금 이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결과부터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남의 인생을 훔쳐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인생에는 정해진 속도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마다 업의 결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다고요. 어떤 이는 젊을 때 다 피우고, 어떤 이는 늦게 피고, 어떤 이는 피는 줄도 모르게 향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가장 빨리 핀 사람을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재단합니다. 그 순간부터 행복은 기준 미달이 됩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조용해진 집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질문 뒤에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이 붙어버릴 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운이 없어서, 나는 항상 이 정도.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업으로 규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형편은 과거의 결과일 뿐, 미래의 한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하루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은 다음 하루의 힘을 미리 꺾어버립니다. 아무 일 없던 하루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 따뜻한 밥 한 끼, 무사히 끝난 하루. 이것들을 아직 부족해서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순간, 삶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부처님은 행복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조금만 제대로 보면 이미 우리는 완전히 빈손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는 정말 쓸모없는 날일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리고 그 말을 아무 가치도 없었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 속에는 사실 아주 많은 일이 들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고, 사고도 없었고, 크게 다투지 않았고, 누군가를 잃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무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일 없음이 아니라 아무 탈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무사를 너무 쉽게 소비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크게 느껴지고 평온은 너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뭔가 큰 일이 있어야 내 인생이 의미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부처님은 큰 깨달음은 항상 조용한 순간에 온다고 하셨습니다. 시끄러운 욕망이 잠잠해질 때, 비교가 멈출 때, 비로소 삶이 보인다고요. 아무 일 없는 하루는 사실 수행의 날입니다. 참고, 견디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킨 날입니다. 누군가는 그 하루에 돈을 벌었을지 모르고, 누군가는 성과를 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았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하루, 가족을 챙기는 하루, 자기 감정을 삼키고 넘어간 하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에너지를 쓴 자신에게 아무런 점수도 주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 하면서요. 부처님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공덕은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공덕은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선택에서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화를 낼 수 있었지만 참았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버텼고, 도망칠 수 있었지만 자리를 지켰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결과 중심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과정에 있는 날들은 전부 대기 상태로 처리해버립니다.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은 대기가 아니라 유지입니다.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는 무너지지 않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은 하루가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이제 이 질문을 마음에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루를 버텨왔을까? 그 숫자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만큼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바라봐야 마음이 단단해지는지 부처님의 시선으로 함께 보려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잘 되면 마음 편히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의 하루는 참아야 할 시간, 버텨야 할 구간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삶을 그렇게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고생의 날과 행복의 날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질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에서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그 안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자신을 다독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그 하루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평범한 날을 아직 부족한 날로 보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만족은 언제나 다음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날을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삶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로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운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라고 하셨지요. 오늘 하루 아무 일 없던 그 하루를 이렇게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나를 책임진 하루. 돈이 많지 않아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도 가족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나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 하루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남에게는 그래도 잘 버텼다고 말해주면서 정작 나에게는 이 정도로는 부족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말이 가장 깊은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결국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질문을 바꿔보세요. 나는 언제쯤 괜찮아질까? 대신 오늘 나는 무엇을 지켜냈을까? 지켜낸 것이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헛된 날이 아닙니다. 삶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뀌면 같은 하루가 다른 의미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모든 순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 그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크게 웃던 날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던 날도 아닌, 그저 조용했던 어느 하루. 아이들이 밥을 먹고, 집안에 소리가 있었고, 해가 저물 무렵, 불이 하나둘 켜지던 그 시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하루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부처님은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모습도, 지금 이 관계도, 지금 이 하루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사라질 것을 알기에 지금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말에 마음을 쫓기듯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잘 산다는 것은 지금을 온전히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하루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이 하루는 당신이 버텨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대단한 성취가 없어도 당신은 오늘 사람으로서의 몫을 다 해냈습니다. 언젠가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더라도 문득 그리워질 건 바로 이런 날들입니다. 아무 일 없던 하루, 아무 걱정 없이 웃던 저녁,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던 시간.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며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자기 자신에게 부드러워져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하루를 가슴에 한번 안고 오늘 밤은 조금 편안히 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하루는 언젠가 가장 그리워질 당신의 인생 한 장면입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